불교하면 보통은 뭐랄까 평화롭고 고요하고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동아시아 역사 속으로 한 걸음만 깊이 들어가 보면 불교의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때로는 아주 인간적이어서 놀랍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고요한 이상과 역동적인 현실, 그 사이의 흥미로운 간극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죠. 인생은 고통이고 그 원인은 끝없는 욕망 때문인데 이 욕망만 잘 다스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아는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 출발점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토록 고결하고 완벽해 보이는 철학이 실제 역사, 권력,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딱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상은 현실에 맞서 싸웠을까요? 아니면 슬쩍 손을 잡았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권력입니다. 어떻게 번뇌를 끊으라는 가르침이 국가 권력의 중심에 서고 또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옛날 왕들에게 불교는요, 정말 매력적인 통치 도구였습니다. 여기 이 거대한 미륵사를 보세요. 백제무왕이 이걸 왜 지었을까요? 단순히 신앙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로 부처의 가호를 받는 왕이다 라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던 거죠. 이건 신앙의 표현을 넘어선 철저히 계산된 권력 강화 수단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가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집니다. 히에이산의 엘야쿠지라는 곳은 그냥 절이 아니었어요. 건물이 3,000개가 넘는 말 그대로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 도시였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승려들은 대부분 귀족이나 황족 자제들이었습니다. 불교가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정치와 부의 중심에 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요.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종마저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일본의 선승들은 명상할 시간도 없이 사찰 운영하고 돈 버는 일에 훨씬 더 바빴다고 해요. 고요한 명상과 바쁘게 돌아가는 주판할, 이 대비가 모든 걸 말해주죠. 결국 사찰들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부자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두 이미지가 바로 불교의 이상과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승려의 모습이죠. 조용히 명상하는. 하지만 오른쪽은요. 일본의 홍간지라는 교단인데 이건 그냥 종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지방을 통째로 다스리는 군사 집단이었고 심지어 당대 최고 권력자와 10년 넘게 전쟁까지 벌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돌려볼까요? 권력자들 이야기 말고요. 평범한 사람들. 불교는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불교는 막 심오한 철학이라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실용적인 존재였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간절하게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거죠. 특히 이런 부적처럼 손에 깍 쥘 수 있는 물건들은 부처님의 보호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다. 때로는 단근도 중요하지만 채찍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죠. 바로 지옥에 대한 공포. 이게 사람들을 절로 이끄는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이 그림처럼 끔찍하고 생생한 지옥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 누구라도 착하게 살고 부처님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불교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아주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7일마다 다른 왕한테 심판을 받는다는 이 10대 왕 신앙,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고요. 각 단계마다 제사를 잘 지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명확하고 관리 가능한 구원의 길을 보여준 거거든요. 사찰은 더 이상 조용한 기도 공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 시대의 가장 핫한 복합 쇼핑몰이었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일본 센소지라는 절 경내에 이쑤시개 가게만 91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찻집, 장난감 가게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유흥업소 빨지. 신성함과 세속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현장이죠. 자, 이렇게 권력과 돈,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욕망이 뒤섞여버린 불교의 현실. 이 거대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든 한번 메워보려고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의 승려이자 개혁가였던 만해 한용운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한용운의 진단은 이랬습니다. 첫째, 소수의 엘리트만 하는 어려운 선불교와 대다수 민중이 복을 비는 기복신앙 사이의 벽이 너무 높다. 이걸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말 파격적인, 아니 그 당시로서는 거의 폭탄선언 같은 해법을 내놓습니다. 온갖 스캔들의 원인이 되는 승려의 독신주의를 없애고 결혼을 허용하자는 거였죠. 하지만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의 개혁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불교를 바로잡으려 했던 한 사람의 노력이 어떻게 한국 불교를 둘로 쪼개는 거대한 분열의 씨앗이 되었는지 그 의도치 않았던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방이 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쪽에서 아주 거센 반격을 시작한 거죠. 이 사진 한 장이 당시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불교 정화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한용운의 개혁을 청산해야 할 일제 식민지의 잔재로 몰아붙였습니다. 한국 불교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자는 거였죠. 갈등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승려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종교적인 문제가 민족주의와 딱 만나면서 폭발해버린 겁니다. 결혼한 승려들은 일본 식민 통치의 잔재에 오염된 존재라는 낙인이 찍혔죠. 이건 더 이상 교리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잇는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이 길고 긴 갈등은 1970년 공식적인 분열로 끝이 납니다. 결혼한 승려들은 결국 조계종을 나와서 독자적으로 태고종을 세우게 되죠. 불교를 하나로 만들려 했던 한용운의 개혁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불교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분난이라는 상처를 남기게 된 겁니다. 권력과 손을 잡기도 하고 막대한 불을 쌓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현실적인 욕망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급진적인 개혁까지 시도했던 동아시아 불교의 기나긴 여정.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운 적응이었을까요? 아니면 초심을 잃어버린 타협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